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며 그 왕은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 세계에 그러한 교회가 산재에 있는 보편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계의 도처의 산재에 있는 그렇게 지역에 기반을 두고 편만하게 여기저기 널려 있다. 아주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각각 다른 교회가 아닌 하나의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벨직신앙고백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라고 하는 28장은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이라고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는 교회가 전혀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참된 교회에 가입할, 등록할 모든 사람의 의무,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신자라고 하면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그것이 지역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등록하고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또는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면제되거나 합리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고백서나 교리가 또 신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유익입니다. 신조는 그저 우리의 신앙의 지식적인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해 주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벨직신앙고백서 강해설교 28번째 시간으로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에 대한 세 가지 이유 또는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밖에는 저와 여러분이 왜 참된 교회에 가입을 해야 하느냐, 왜 등록을 해야 하느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41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7절에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고백서 28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1번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과 시작. 이 거룩한 모임과 말씀을 분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그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 28장 첫 번째 문장의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교회에 등록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강하게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고 있고, 혼자의 신앙,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를 떠난 개인적 신앙을 뜻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 개인적인 신앙이 그 모임, 즉 거룩한 회중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에서 물러나 있고 떠나 있고 혼자 있는 개인적 신앙이라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신앙고백서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고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뜻은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원하시게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름질하는 자를 다름질하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권 체제를 확고하게 하고 교황무호설과 사제주의를 장려하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며 누구의 죄를 사할 권세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벨지 신앙고백서에서 기록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그 교회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뜻으로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신앙고백서 제일 첫 번째 문장에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장로 교회, 침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갈빈 역시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를 사함받거나 구원을 희망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빈이 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기록에 따르면 41절에 신자의 수가
몇 명이 더했습니까? 3,000명이나 더하는 교회. 더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42절, 43절 쭉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사도적 디다케, 사도적 교훈, 사도적 설교, 사도적 말씀을 받는 교회.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말씀에 기초한 권증이 집행되는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속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과 성례의 교제, 말씀을 통한 권징을 통하여 성장하고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 전파, 복음 전파를 통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 말씀 전파를 통해서 발생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설교, 이 말씀이 가장 잘 선포되고 해설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족 중에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누군가 죄를 용서받고 누군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나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데, 나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데 거기서 소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커피계의 황태자인 어떤 사람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런 교회에 그 다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더한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세티세이는 가산해 준다 또는 집어넣어 준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일치를 힘쓰고 애쓰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더욱 넣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에 가입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등록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이 에클레시아죠.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프로세티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안으로 가입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천상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교회 역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더해지는, 의인의 영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이
새 예루살렘 천상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이다. 몸의 지체의 비유는 바울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를 묘사하는 표현법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가입되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규모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를 포함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활력 있게 넘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 밖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이미 영적으로 가입된 이 올고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 두 번째는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함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27장 2번 문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자신의 몸을 물들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자, 벨직 신앙고백서 27장 두 번째 문장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동그라미를 쳐야 될 단어는 그들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인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자신을, 신자는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에 가입되었다, 등록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 교회의 치리와 교훈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신자들이 각각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여기 교회의 교훈이라고 번역된 영어 doctrine, 이 영어의 원어가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적 교훈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 넓게 말하면 신약 성경, 더 넓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더 좁게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요약, 이것이 디다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는 온통 이 디다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 성경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성경적 가르침, 성경적 교리, 성경적 신앙 고백이 없어서는 그래서 교회는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훈적 가르침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필두로 하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완전한
유일한 표준으로서의 성경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입각한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참된 설교,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권징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교훈과 교회의 권징이란 교회의 직무를 담당한 직분자, 즉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 집례됩니다. 세례와 성찬, 권징, 말씀 선포 모두 다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방, 이 모든 일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과 신자들은 이 교회의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권징이란 말을 들을 때 또는 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은 비단 신자 가운데 교회 구성원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이단의 교훈에 빠질 때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일반적인 권징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향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경적인 생활과 도덕을 나타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여러분의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신자인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가 신자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봉사하는 존재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단계의 권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권면, 두 번째 두세 증인과 함께 동반한 권면, 세 번째 교회의 권면과 칠의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코르넬리스 프랑크 목사님 오셨을 때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같은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칼 숄스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이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설교 책이에요. 약 40편 정도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분의 설교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 최고의 직분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셔서 자신의 권위 아래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시행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소유한 권위를 수용하는 일에 문제를 느낀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거나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신성남 집사 같은 사람들은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설교는 사람의 말이지 라고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개혁교회의 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직분자들의 또 교회의 타락의 참상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점점 설교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대화나 토론으로 바꿉시다 라고 말합니다. 연극이나 영화로 대체합시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이나 목사 자신이나 설교를 듣는 회중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좋은 말씀 듣고 간다
라고 하는 종교 생활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18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수고하는 장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허순길 박사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훈계와 권징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옵니다. 항상 디다케가 먼저 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사람마다 두려워함, 말씀에 대한 경외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말씀을 통한 순종과 복종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21세기의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의 실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도가 아니고 종로에 나가면은 여러분 만나는 검정 저고리 입고 도를 하십니까? 이런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디다케를 말합니다. 너희가 디다케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도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지난 3년여 동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작 그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행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영혼에, 교회 공동체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자가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가 교회와 연합해야 하고 연합되었다면, 가입되었다면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룰 것입니까? 성별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어린 자가 있고 연세 드신 분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 즉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심각한 진지한 의무를 전제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전 집사님과 정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런 심각한 의무가 있는지를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가입된 이상 이 심각한 의무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심각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유일한 의무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로고스, 말씀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주님이 33년 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의 복음을 말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늘과 땅아 귀를 기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에 대한 우리 신자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친히 해설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복종과 순종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수요일 날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8월 25일이면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하지만 적어도 수요일 날 저녁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마라 라고 권면했더니 들어서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위대한 직분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44, 45,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별직신앙고백서 27장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자신의 교회의 교훈과 간증에 복종시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울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죄에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의 교훈과 치리에 복종해야 하며 왜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전직 국회의원이 교회에 어느 정도 헌금을 하면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아편과 같다라고 하는 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영적 구속의 기관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섬기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디다케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들은 각각의 신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함께 모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어 쓰고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계속해서 보면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땅과 밭을 팔아
소득을 얻은 돈을 갖다 놓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 디다케의 복음을 잘 편만하게 전파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필요를 따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봉사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봉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각각 파악해서 그 일로 각자가 처한 처소와 장소와 위치와 신분과 지위를 따라 형제 자매를 돕고 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큰 봉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고 운영이 되려면 이 교회에도 역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유지되었고 그 헌금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펼쳤고 안디옥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쁘게 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은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굶주리고 있다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헐벗고 있으면 따뜻하게 입어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범죄하면, 누군가 낙심하면, 슬퍼하면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각자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교회의 성장이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잘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함으로 교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기꺼이 겸손함으로 복종하고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쁘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4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는데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순한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참된 신자들을 가입시켜 주신 것, 등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순호 집사님께서 올겨울에 저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이렇게 가입하게 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정창용 선교사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전집사님에게 주신 선물인 줄 목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순전히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며,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올고든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올고든 교회는 이 교회 행신동 765번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올고든 교회이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옮겨 다니는 모든 현장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법적으로 신자가 법을 지키며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능하면 신자들은 세상에서 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겸손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문장에서 세상의 군왕들이나 통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동족을 막대기로, 나무로, 돌로, 손으로 쳐서 죽이는 태형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 교회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에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참된 교회의 진정한 회원인가? 나는 참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기꺼이 복종하는가? 나는 과연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진심으로 가식 없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인, 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올고든 교회에 가입했다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구원이 있으며 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세우는 봉사의 일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